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옷자락 만지며 찬양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아멘.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온 맘 다하여. 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될 이 본문 말씀과 이 찬양의 가사가 연결이 돼서 마음에 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생각이 나네. 우리 지난주에 못한 거를 이번 주에 하자고 그랬죠.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안 나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6절부터 말씀 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며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그 옥에서 구출하신 그 사건을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이 사건으로 우리가 지금 그 몇 번째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구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간섭으로 이 역사와 세계를 주관하시는 이 세계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켰고, 특별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저들의 그 영혼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구출하신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질서와 이 세상의 이 일반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상들을 지금 당장 고치려고 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해서 심판을 아직 내리지 않으시고 심판을 유보하시고 세상의 질서와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으시면서 그 인생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그래서 어떤 특별한 간섭들이 기적으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일로 나타나고 그러더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오늘 베드로를 구출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 그 베드로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세상과 환경과 그 분위기나 사람들을, 그 죄들을 하나님께서 당장 멸하거나 바꾸어 버리시는 방법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세상의 폭력 속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베드로의 경우처럼 살리기도 하시더라. 그 세상의 그 정세와 그 체제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않으시더라고 하는 그 깨달음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그 세상 질서나 세상의 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굽혀지거나 바뀌거나 하지는 않더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간섭이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간섭은 옳고 그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옳고 그름으로 인생을 대하시는 방식은 아니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지만 그 의를 가지고 우리를 상대했다가는 우리는 다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보다 더 큰 개념과 더 큰 이해 속에 이 의가 담기더라. 그게 뭐냐?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의를 담으시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의로 우리를 만나신다면 우리는 모두가 어떤 구원이나 어떤 복이나 할 것을 얻을 자격들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옳고 그름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비로, 은혜로 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금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으로 세상을 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죄악을 멸하지 않고 참아 기다리십니다. 왜?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하나님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의 근거에서 그 심판을 유보하고 있는 중이죠.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인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지혜로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 옳고 그름으로 참되고 그르고를 갈라서 옳은 것은 이쪽 편으로 가고 갈라치기 하는 그런 방식으로가 아닌 품어내어 구원하여 살리는 방식,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보다 더 깊고 높은 수준의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그게 십자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죄인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너 죄졌지, 너 잘못했지 하고서 우리를 내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나타난다. 이게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우린 이 방식대로요. 성도가 자기가 가진 믿음과 신앙의 삶을 가지고 이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를 비난하는 것에 우리 신앙이 쓰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저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게 우리 신자된 우리의 마음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관과 시선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의 허물이나 잘못된 것이 눈에 들어오기 이전에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가 채워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죠. 어머니가 되면 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되면 그 마음을 알죠. 그렇죠? 그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자식 앞에서 부모 된 자가 자식한테 내 걸 뭘 자랑하고 그게 자랑하고 싶습니까? 아니죠. 자식한테는 언제나 부모는 괜히 죄인이 됩니다. 더 해주지 못한 것 같고 더 도와주지 못한 것 같고 늘 그런 마음 아닙니까? 위에서 해줄 게 뭔가 늘 시선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보시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걸 그렇게 사는 인생을 허락받았다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경계에 우리가 빠지냐면, 그럼 베드로의 경우처럼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숨죠. 베드로는 숨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에 있을 때, 그 성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어떻게? 바구니 타고 성벽에 달아 내려서 도망갑니다. 그게 여러분 구차해 보이고 믿음 없어 보이고 그래 보입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 하나님의 지혜.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체제를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바울이 깨닫는 건 뭐냐면 여전히 아직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참아내는 방식.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말입니다. 아들을 죽여서 죄인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그 삶을 오늘 나에게도 요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여전히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올 것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시도는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걸 무턱대고 들이받고 하나님이 나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것, 그 믿음이라고 해서 그걸로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현실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짚을 게 그거예요.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거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 닥치는 어떤 난관들에서 우리가 어떨 때는 숨어야 되는, 도망해야지 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참는 거죠. 말 안 하는 거예요. 싸우고 덤비지 않는 거예요. 그냥 침묵하는 것이죠. 그냥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죽기 살기로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 경계선이 모호한 거죠. 어떻게 잘못하면 비겁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되면 이게 지혜로운 신앙이 될 수도 있고 하단 말입니다. 그 기준이 뭔가 하는 것을 그걸 분명히 정해놓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신앙을 가지고 늘 변명하고 핑계대고 자기 합리화시키기에 바쁘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보이신 은혜는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어서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셨다. 이게 주님의 방식이다. 하나님의 지혜의 방식이다. 예수께서 우리 삶에 보이신 하나님의 지혜의 모습이 이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 뭐라 그랬어요?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겁니다. 가난해져서 우리를 부요케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이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가난해지셨느냐?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주님의 가난해지십니다.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 예수님께서 무슨 가난이 그 죄고 가난이 적이고 가난은 그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어떤 불필요하고 쓸모없고 죄의 결과로 그렇게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죄 없으신 분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시 로마의 권력 아래 그리고 유대인들을 오도하고 있는 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죽으시는 길을 택하는 거죠. 이게 가난해지신 겁니다. 가난해지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그 지혜는 예수께서 본으로 보이신 가난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한테 돈 없이 살아라 그런 말 하시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가난해지심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불어난 물에 어떤 아이 하나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물살에 떠내려고 할 때 아이야 조심해야지 돼. 팔을 더 움직여. 발도 움직여. 정신 차려. 말로 한다고 애가 살아납니까? 그 물살에서 아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말로 하는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뛰어드는 거죠. 그 물살 속에 뛰어들어서 물살을 거슬려서 그 물살 속에 있는 거는 아이나 뛰어들어간 사람이나 똑같이 물살 속에 있어요. 아이는 물살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고 물살 속으로 뛰어든 사람은 이 아이를 건져내려고 스스로 뛰어든 거예요. 더러운 것을 묻힐 필요가 없는 사람이 더러운 것을 묻히는 거예요. 그 물살을 헤치고 하는 그 수고와 그 노력을 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자신이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살 속에 있는 건 똑같지만 이 사람은 물살을 거슬려야 됩니다. 왜? 구해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아이를 붙잡고요. 잡아내서 결국은 구해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난해지셨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예수께서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이 죄의 문제, 더러움의 문제, 심각한 문제, 고독하고 슬프고 외롭고 추해지고 하는 이런 모든 문제들 전혀 관계 없으신 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더러움을 옷에 묻히신 겁니다. 이게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 찾아오실 필요가 없는데 이 강에 손을 담글 필요가 없는데 발을 담그고 몸을 담글 필요가 없는데 굳이 찾아와서 구출해 내시는 것, 이게 가난해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걸 배워라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법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대하신다라는 것이 그저 은혜로 대해서 우리를 그 절망과 죽음,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구원하는, 구출해내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가난해지셔서 우리를 당신의 지위로 허락하시는 데까지 영화롭게 풍성하게 하는 데까지가 하나님의 지혜의 자리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 말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저 구호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 오늘 베드로가 그 잠적하는 것이나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는 것이나 다 그런 것들입니다. 저들에게 당해주는 거예요. 저들을 못 이겨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 무찌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걸 기도하지 않죠. 당하시죠. 받아내시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방식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과 같은 방식이 아닌 우리 내일 새벽에 그 헤롯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 이걸 우리들이 말해요. 우리 그 믿는 자들의 가장
큰 문제, 가장 경계해야지 될 부분이 어디 있냐면 이 자리에 있어요.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저렇게 멋지게 한번 살아봤으면, 그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이름 날리고 부요하고 그 으쓱하면서 남 부럽지 않게 그런 인생을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내게 기회를 준다면, 내게 자유로운 선택을 준다면 내가 저렇게 살 수 있을 텐데. 아니, 이게 우리한테 가장 큰, 우리 신앙을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가 바로 이런 점들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래서 잘 이해를 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을 아직 바꾸는 거 아닙니다. 세상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너희 이 안에서 당하며 살거라. 당하며 너희 자신을 만들고 당하며 나의 뜻을 내가 이룰 것이다. 그것으로 망하지 않는다. 내가 복주어 너를 그 번성케 하겠다고 하는 나의 약속이 세상이 바뀌어서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 속에서 허락된다는 것을 알거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가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가난해지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끌어안는 삶으로 살라고 하시는, 이건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정말 어려운 그 요구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 알아요? 바울이 알고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도망다니며 생명의 위협 속에서 저들에게 맞으며 저들에게 쫓기며 위협과 칼날이 여전한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저들의 그 공격과 도전과 위협을 받아내는 삶을 살겠다. 그 삶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고 그 길로 지혜롭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고,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혜로 사는 삶은 그래서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내가 세상 속에서 견뎌내야 되는 마땅한 현실인 줄 알고 피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타협하는 건 뭔지 아세요? 타협하는 건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다른 걸로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죠. 그 자리에 없는 겁니다. 도망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죠. 그리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핑계들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겠다.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무슨 이만큼 아구까지 채우면, 목표를 도달하면 그 다음에 결과가 이루어지는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니라고요. 기도는요, 행동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그거 기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예전엔 쉽게 도망갔죠. 쉽게들 도망갔죠. 뭔 일만 있으면. 기도하는 걸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들 많이 했습니다. 그 일에 부딪히지 않고 그 일에서 도망해버린단 말입니다. 부딪히지 않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어려움을 피하려고 든단 말입니다. 이게 지혜가 아니라 타협이라고요.
내 게으름과 세상과 그걸 해내기 싫으니까,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피해버리고 숨어버린 거예요. 그게 타협이라고요. 타협과 지혜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기도합니다. 난 기도할 거예요. 그런다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가는 줄 아세요? 전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무슨 의식이나 종교적 행위가 그 내용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예배한다고 앉아 있으면 다 예배입니까? 네? 교회 나오면 뭐든 다 교회 나오는 것으로 구원이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잘 알죠.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 알죠. 네? 예배의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내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그 내용이 뭐예요? 진심이죠. 진심. 그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요구하시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단 말이에요. 너의 진심을 내가 요구한다. 너의 어떤 제사적 행위, 예배적 행위를 내가 요구하는 것 아니고,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의 진심이다. 너의 진심을 내게 다오하는 것이죠. 예배하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뭐 예배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하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꽂혀지고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적용이 될 수 있고 어떻게 그게 성령의 검이 되어서 내 삶을 바르게 만들고 내 신앙의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거는요, 내가 하는 거라니까요. 그 형식이 만드는 거 아니라고요. 마음이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가진 마음이 내용을 만드는 것이지 형식만 갖췄다고 내용이 채워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그 내용을 담는 거예요. 내용을. 저 사람 도망갔다. 도망간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것밖에 할 줄 몰라요. 저 사람 도망갔다고 비난한단 말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런 것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도망간 것 아니라고. 우리 신앙은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또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란 말입니다. 이건 타협과 다르다고요. 타협은 뭐라고요? 타협은 도망가는 거고 지혜는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받아내는 거예요. 불편하고 손해보고 그 감정이 상하고 어렵고 답답하고 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고 힘들고 한 것을 내가 외면하지 않고 그런 나를 거칠게 저항하고 반항하고 내게 공격하는 세상 앞에서 그래, 마음껏 해도 좋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세상에 이런 행동에 나는 거스를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맞서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난 다 받아들이고 맞아내겠습니다. 스데반이 한 것처럼 말이죠.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타협으로 가면요, 왜 도망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상황과 정황 속에서 일합니다. 도망가서 숨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베드로가 잠적했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잡으려고 올 게 뻔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뒤질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 때문에 또 여러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지혜롭게 처신을 하는 거죠.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유연해지는 겁니다. 그런 그 상황을 대처하는 그 유연함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뭘 하느냐?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건요. 타협하는 건 도망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말이죠.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책망을 받아야만 했는가를 알아야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과 우리의 그 상황들 우리가 그 겪어내고 홍수가 오면 홍수도 이겨내고 가뭄도 이겨내고 그래서 우리가 밭을 갈고 뿌렸던 그 씨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타협은 어떻게 되겠어요? 타협은 하나님한테 30배, 60배, 100배를 내 기도하면은 30배, 60배, 100배를 내주세요. 그거예요. 그게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은요. 밭에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홍수도 가뭄도 견뎌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네? 기도로 무엇을 얻어내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믿음 아니라고요. 그 방식 아니라고요. 기도는 뭘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땅을 파는 저의 이 열심이 낙심되거나 제가 이 일을 좌절하거나 이 일을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제 손에 호미를 내려놓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겪고 있는 이 지루한 일상과 저의 현실을 하나님 제가 너무 답답하다고 제가 해야 될 일을 놓지 않도록 제가 주님 앞에서 제가 해야지 될 일들을 타협하지 않고 오늘도 묵묵하게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가뭄을 견뎌내고 홍수를 이겨내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힘을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 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 기도에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 이게 이 내용이라고요. 아무거나 갖다 붙이지 말고 아무거나 기도하면 요술램프처럼 말이지 마술램프처럼 내가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기도가 사용된다면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요.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예수께서 내게 보이신 그 삶을 십자가를 내 삶에서 살아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게 뭐냐면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인 거예요. 너희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이렇게 사는 것이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아이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외면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새겨야 돼요.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정죄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이거예요. 정죄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옳고 그름으로 대하시더냐 말이에요. 은혜로 대하시지. 우리가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믿음의 삶은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세, 옳고 그름으로 시비를 가리려고 하는 그 자세에서 벗어나라.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투기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뭐예요? 저 왼수는 죽지도 않나? 이런 악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긍휼에 함께 할 수 있다면 저 사람도 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는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되고 나를 영화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겪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은혜로 대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도 세상의 어떤 법칙이나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은혜의 방식, 자비를, 긍휼을 나누는 그 사랑하는 삶의 방식을 배워서 그렇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로 이해하고 그 십자가를 우리 삶에서 담아낼 줄 아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자람과 어떤 연약과 많은 부족에도 하나님께서 참아 보시고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시간을 주시고 다시 한번 참아 주시고 또 한번 지켜봐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거룩한 자로 서서 이 땅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하나님의 치료와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쾌유케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일어나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인생들 되도록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밤 돌아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